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7월 4일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또 6개월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또 남은 6개월 동안 그리고 7월달 첫 주의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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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거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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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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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4번 시편 148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며 저희의 날마다 저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7월 첫째 주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이루신, 저희 속에 이루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이 시간에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맥주절 감사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남은 6개월 이 한 해 동안도 주님 도우셔서 이 어렵고 힘든 코비드 삶 속에서 저희를 저희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미국이 250년 전에 이 땅의 여러 외국의 세력 앞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핍박 속에 그 억압 속에 살다가 이 나라가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고 그들과 싸워 피를 흘리며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독립기념일입니다. 주님, 이 날을 기념하며 이 모든 미국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복죽을 터뜨리며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저희는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주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저희의 독립을 기뻐하듯이 날마다 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살리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이지만 주님 몸이 불편하여서 마음이 어려워서 이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들의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EM에서 드리는 예배, 유스가 드리는 예배, 칠드런 처치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김민수 목사님 주의 단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살아서 저희에게 은혜가 되고 저희 모든 삶의 희망과 기쁨이 되어
다음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저에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환영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7월 4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피 버스 줄라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해피 버스 줄라이. 오늘이 또 7월 4일이니까 이런 인사도 하네요. 한 가지 더 인사가 빠뜨렸죠. 어떤 인사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교회는 못 왔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또 모임에 관한 광고 우리 다음 주일날 또 10시 45분에 또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수요일 예배 경건의 시간 나가니까 매일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달 성경 읽기표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는데 매일마다 읽어주시고 또 6월달에 읽었던 성경 읽기표는 또 중보기도 함이나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주중에 또 교회로 오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bnradio.org 인터넷 방송인데 또 접속하셔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5장 우리 내주에 속해 주신 주께 우리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자애자가 되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영혼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7월 한 달도 아니 남은 6개월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른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은하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보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부류하여 주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참척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느니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한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이 걸작품이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린 걸작품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작품. 우선 훌륭한 조각가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장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작업을 위해서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굴러다니는 돌 입장에서는 작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조각가에게 자기의 자신 모든 것을 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연장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연장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장들을 바울에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뭐가 나옵니까?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또 총독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벨릭스라는 총독 이름. 그러니까 총독인데 24장에는 벨릭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베스도. 여러분, 총독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그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을 총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이렇게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금은 바리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바로 그 지역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의 벨릭스 총독 때,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오늘 말씀에 있는 베스트 총독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데 2년 이상 그 감옥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들고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그것도 어떻게 있어요? 감옥에 묶여 있어서 로마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이사랴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을 구속해서 수사를 2년 동안 했는데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죄가 되었든 아니면 몇 년형이 되었든 차라리 결정이 되면 바울의 마음이 편할 건데 그 법정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 없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또는 2년 이상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 답답한 거는 오늘 말씀에 나온 새로 부임한 총독인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4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앞에 있었던 벨릭스도 한 2년 있다가 떠났는데 베스도인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 2년이나 3년 있으면 떠날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바울 너에 대한 재판을 결정을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후임이 2년이나 3년이나 오면 그때 결정해 줄 거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2년 이상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데 지금 베니스라는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왔는데,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아,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내 재판을 결정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베스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결정을 못한다. 나도 좀 있으면 갈 거다. 지금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냥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재판자가 왔는데 일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로마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여기가 끝인가요? 하나님 왜 도대체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바울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작품을, 바울을 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의 인생을 오늘 말씀에 보면 준비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서 끝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장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을 보아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순교를 해야 돼요. 로마에 가면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감옥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셔서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연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각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걸작품이 될 수 있고 왜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같은 위대하고 걸작품인 이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기다림. 얼마나 피곤한 단어인지 몰라요. 기다림.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경험이 몇 번씩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한 주간, 한 달, 아니 1년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실 때 반드시 이 기다림이란 연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라는 연장을 통해 위대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목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을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의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쳐 죽였던 혈기왕성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심으로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40년이라는 기다림의 연장을 통해 모세를 어떻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어떻다고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라. 한편 하나님이 기다림의 연장을 사용하실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만약에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무죄라고 선언되어서 만약에 한 달 후에 석방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되는 특공대가 물도 마시지 않고 어떻게 바울이 석방에서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장 안전한 곳, 지금 바울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그것도 로마 군대 중에서도 가장 강한 군대가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을 그것도 어떻게 2년 이상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세계 복음화의 사역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순교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요,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수없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복음 사역을 앞에 두고 바울에게 휴식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다림의 연장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박이 벽으로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려면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본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인데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증조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헤롯 대왕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뭘 했습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쳤던 인물이에요. 또한 아그리빠 지금 2세의 아버지인, 여기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집안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그리빠 왕 옆에 누가 있어요? 아그리빠 왕과 누가? 버니게. 이 버니게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누나예요. 그런데 이 버니게는 아주 음탕한 여자였고요. 아주 이 사람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이 집안은요,
유대인이었지만 윤리적으로도 형편이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악을 행했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지금 뭐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울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바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집안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베스트 총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5장 18, 19절. 자, 읽어드릴게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총독으로 있는 베스터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파, 이 버니게 이러한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바울을 감옥에 가둬둔. 지금 바울은 이처럼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불의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불의가 많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 공평하지 못한 것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의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마저도 연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불의한 세상 때문에 또는 불의한 환경이나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나의 환경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는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달려있어요. 어려운 상황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위대한 조각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어쩌면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불의한 상황들, 또 불의한 사건들, 어쩌면 불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장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려면요,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2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베스트 총독의 최종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베스트의 결정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앞이 캄캄한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인의 입장에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이사랴라는 곳에 2년 이상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 로마로 가는 것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얼마 동안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바울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조각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라는 연장의 도구를 지금도 사용하세요. 이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조각가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구약의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조각가라고 말씀을 계세요. 그러니까 진흙이 할 일은 뭡니까? 진흙이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누가 만드세요?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현재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의 삶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능히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누가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려면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바뀌어야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번 보낸 인생인데 앞으로 결코 길지 않은 삶일 건데 거기다가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처럼 위대한 걸작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가 돼야 돼요.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장 위대한 작품, 걸작품. 이 세상에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걸작품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중보기도 5가지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미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셨듯이 지금은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걸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똑같은 연장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위대하고 위대한 조각가가 되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여 더 완벽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루시기 위한 이러한 연장의 도구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모든 남은 인생 미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의 작품인데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귀하게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번 한 주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